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 2주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를 우리 묵상하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산 자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성질나는 대로가 아니라, 상황이 열리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추어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내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경험을 따라 혹은 남들이 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삶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태도와 그 삶의 방식과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곧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함의 그 자연스러운 그냥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품을 이식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뭐를 이식받았다고요? 새로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이식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혈액형은 J형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아직 저를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네, 물론 내가 나를 봐도 아직 성에 안 차실 겁니다. 아직도 툭하면 화를 버럭 내고 까탈스럽고 너무 쉽게 짜증내고 조급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서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늘 무장해제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그게 정확한 나의 모습일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럼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식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도 그래서 마침내 끝내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속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열매로 예수님의 성품을 비유하고 있는 게 이게 놀라운 특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느 날 열려 있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 덕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한 것은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과 성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5장 말씀하신 다음에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이 사람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겉사람, 이 육신이 아니고요. 여기서 육체는 옛 죄된 본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원과 목표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명의 산 공부를 인도할 때마다 자주 드는 예화입니다. 포도원, 과수원 농사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밤에 이렇게 포도원 밭에 가서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으면 낑낑거리는 소리가 난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느라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혹시 또 정말 믿어주시는 분이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왜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가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위에는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거리는 소리가 하도 여기저기서 들려와갖고 힘들어 죽겠다고, 신앙생활이 이런 거였으면 하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해결은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그렇다고 신앙생활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열매 맺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할 때요? 나타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내가 성격이 급하고 강팍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난 온유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지혜롭지 못한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 여전히 좀 냉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나타나서 내가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게 나한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사실 되지가 않는 겁니다. 죄책감만 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열매 맺으려고 낑낑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 너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그러나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앞에는 또 없다 그랬다가 또 있다 그랬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낑낑대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와 순종의 삶입니다. 그럴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아까 말씀드린 2절에서 3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인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손질한다는 것은요,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게 됩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심히 붙어있는 노력인 이 회개는요, 결국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려서 우리 회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시고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회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뭡니까? 왜 죄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회개를 통해서 그걸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 이럴 때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래서 누가 참 아프다는데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죽 한번 끓여다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소원 주시면 죽을 끓여다 주면서 그 나의 작은 수고와 희생과 때로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성령의 열매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할까? 율법주의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집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양극단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반대로 아예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치우칩니까? 그러면 육신의 방종으로 기울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 어차피 육신이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뭘 하겠어? 나도 다 해봤지만 소용없어.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전략이고 성도의 삶을 공격하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의지하도록 그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 용기와 섬김과 희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오늘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코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고 그 열매 단수로 쓰셨거든요. 그 열매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주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사랑의 다른 모습들. 그리고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사랑이 충만한데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모순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난 사랑이 충만한데 마지막 절제가 안 돼요. 그런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기쁨으로, 친절로, 온유함으로, 절제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에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이 썼던 사랑장의 요한편처럼 여겨질 만큼 5번을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자. 그게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아니요,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느냐고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땅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신실하게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노력은요, 결국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연습, 그 거룩한 모방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사랑의 열매는 결국 나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감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내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 정말 나와 케미가 안 맞는 사람, 정말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 가슴 깊이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을,
과거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조차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 사랑이라면 내가 굳이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요구할 것을 요구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사랑할 능력도 자격도 인격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구제불능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 자신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셨다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가 아니라 미리 말하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서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러면요 아주 우리를 독선적이고 자기 종교밖에 모르는 아주 몰상식하고 무식한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도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을 그들이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막연하게 들릴까 봐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비유 하나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가 오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만 달란트. 어느 분이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5조 원쯤 된다고. 하여튼 수조 원에 해당됩니다. 그 말은 갚을 수 없는, 그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분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되갚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으니까 한 1,000만 원쯤 됩니까? 한 2,000만 원쯤 되겠습니까? 그 돈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간청하지만 그 종은 갚을 때까지 자기 동료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비유를 듣자마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우리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종을 다 악한 종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주님이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훌륭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좀 더 노력해봐. 왜 더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은 원수 한 명을 용서하고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참 우습게 볼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는 사랑은 그래서 오히려 화가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겸손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령의 열매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맺어야 할 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죠. 사명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모두와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도요,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만큼은 옆에 두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죠.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질러보고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고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또한 그럴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에 참으로 확 끼얹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아마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주님께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다짐하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여튼 입이 방정 맞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절대라는 말을 베드로가 써요. 베드로에게는 그럴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가야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의 그 실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3번 반복할 때는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어둠 속으로 나가 심하게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초라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꿈은 다 산산조각났고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온 첫 증인들, 그 여인들을 향해 천사는 빨리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면서 이런 말을 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뭐 갈릴리 어느 해변가 어느 해변가 이것도 아니고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그러면 뭐 내가 서울로 갈 것이다 기다리고 있으라. 서울 어디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들을 첫사랑의 장소로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생선을 구우시며 조반을 차리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이스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줄을 착각했던 거죠. 아가페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야바 법정에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아가페이스메라고 부르시는 주님께 필로세라고 답합니다. 우정이죠. 그 고백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깨어지기 쉬운 정말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제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한 거예요. 자신의 대답이 주님을 실망시키셨을 것이라고 짐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왜 이리도 못났느냐라고 꾸중하실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드러운 눈길로 베드로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참혹하게 실패한 자신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 자신을 믿고 그 사명, 그 첫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사명, 그 일을 다시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실 때 필레이스메라고 말을 바꾸십니다. 현재진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깨어지기 쉬운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은 자라서 결국 주님과 같은 큰 사랑,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 안에서 길을 찾았고 그의 모든 낙심과 절망과 그의 상처와 낙오와 실패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 여전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원수를 품는 자리에서는 그 순종을 통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은 그 사람, 그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새롭게 빚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도 주님께 더욱 붙어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